오늘 본문은 58절과 연결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으로 가야바의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궁전의 실내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깥들에서 판결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기웃거리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6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한 여종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여종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종은 문을 지키는 여자 문지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불빛에 그의 얼굴이 노출됐을 것입니다. 이때 여종은 분명하게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추궁을 받고 죄인으로 몰리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얕잡아 보는 말투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감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에게 흔히 그들의 지방 이름을 들먹이며 멸시적인 어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용기 충만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품에 칼을 소지하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하수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토록 용감했던 베드로가 이 여종이 너는 갈릴리 출신 예수와 함께 온 자가 아니냐라고 묻자 그는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70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마태복음은 특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이 지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을 강조해 쓴 것은 마태복음 속에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위험한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과 같은 사람이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자기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수많은 군중들을 이끄실 때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누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늘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과신했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겼고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에피티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대사도요.
기독교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이 베드로가 이러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무려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만 이것을 봤다면 아마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겁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실체를 확인하는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자기와의 패배를 통해 그는 새로워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71절입니다.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여기서 아문까지 나갔다는 것은 가야바 궁 밖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즉 베드로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여종이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또 지역을 운운하며 얕잡아보는 말투로 너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라고 추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스승님을 그 사람이라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부인하면서 자기 일신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73절과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말은 북부 갈릴리 지방의 말과 발음이 잘 다듬어진 남쪽 예루살렘의 말과 현저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이 말은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세 번의 거짓말은 오직 자기의 생명, 일신을 위한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에는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스승 예수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자 생각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그 새벽에도 베드로를 돕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시면서 그가 기억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도 또 베드로를 도우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이제 나의 직업으로 돌아간다. 갈릴리에 돌아가서 업으로 생활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잊지 않도록 도우셨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신약 시대의 눈물의 사도는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늘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체를 늘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비통의 눈물은 그의 사는 날 동안 그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내가 속상해서 우는 것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실체를 알고 우는 것은 다른 울음입니다. 내가 분노해서 흘리는 눈물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흘리는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내 눈물이 상대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가. 늘 우리는 속상하다, 화가 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베드로가 보여주는 눈물은 나 때문에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희망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다 조는 그 순간에도 땀이 피가 흐르듯 기도하셨습니다. 다 버리지 않겠다고 자만했던 제자들, 베드로는 특별히 모두가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울음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훗날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자기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나거나 자기의 하는 한마디를 통해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올 때에도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쁨받으며 사람들이 변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 나태해지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마라나타, 나의 실체를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썩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시냇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